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 구약성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주의 사무엘상이라고 기록된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4 찾으셨으면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나 하나님께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물은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거하지 않았고 장막과 해마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을 더불어 행하는 것은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의 곧 양을 따르는 데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너희 모든 대적을 내 앞에 멸하였은즉 세상에 존귀한 자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며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같이 저에게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린 데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찬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를 세 나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나는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비가 되어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 패한 사울에게 은총을 빼앗은 같이 그에게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는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고하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성경 말씀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마음의 교류를 허락하십니다. 그게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시고 모든 면에 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인간을 살면서 뭐 강아지나 고양이나 염소하고 산다면 좀 지능이 안 맞지요. 그래서 여자들이 혼자 독신녀들이 강아지나 고양이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자들이 남자는 사람은 좀 지능이 높기 때문에 같이 부딪히는 게 많고 그래가지고 피해서 강아지들하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강아지는 지능이 낮으니까 막 화내도 또 참고 발로 차다가도 먹을 거지만 꼬리 흔들고 돌아오고 그러니까 실제로 강아지를 키우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여자들이 억센 남자와 살다 강아지하고 사는 사람이 참 많아요. 뭐 그냥 먹을 것만 좀 꼬리 흔들고 막 따라오고 귀여워하고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은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간을 만드신 뒤에 인간하고 깊이 사귀며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가진 생각은 너무 좁고 우리가 강아지보다야 낫겠지만 그렇죠. 그렇게 하면 좀 화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수준에 비하면 우리 생각 너무 좁고 부족하고 어그러지고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영원히 우리 같이 사시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하셨냐면 어제도 저희 형수님이 세상을 떠나 구미에 갔다 잠깐 장례식 참석하고 올라왔는데 사람이 이제 우리가 하나나라 딱 갈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 우리가 그냥 이 세상 한 100살 세다 죽으면 영원히 사는 한 100살이 몇 시간 같으니까 계속 죽는 것 같은 거니까 안 좋으니까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살도록 만들었어요.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손을 들어서 한번 들어보시면 괜찮아요. 얼굴을 이렇게 한번 찝어보십시오. 예. 이 얼굴 이것 가지고 이제 다음에 좀 있으면 이거 바뀌어집니다. 어떤 얼굴로 바뀌지만 늙지 않고 별등지 않고 하나님이 영원하신데 우리가 1000년 살다 죽나도 하나님 막 금방 바뀌는 것 같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에 비하면.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같이 사랑을 나누며 살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 두 번째 하나님 우리를 강아지처럼 우리보다 IQ가 낮은 그런 짐승같이 살면 지금 발길을 쭉 차다가도 먹을 거지만 떠오르고 꼬리 흔들고 그러잖아요. 그거 아니고 하나님의 수준과 같은 정신을 가진 사람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고 살아있고 넓은 사람 그래야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게 재미가 있지.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바보들하고 살면 재미있겠어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지혜의 자로 능력 있는 자로 영원히 사는 자로 거룩하게 온전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삶을 살면서 사실 이 세상이 뭐 100살 길다도 100살 돼서 살아서 이거 많이 살았다 이제 나 죽겠다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한 50살만 더 살았으면 싶은데 다 그렇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면 몸에 대한 모든 뭐 기대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긴 합니다만은 우리 마음은 더 깊은 데서 오는 게 이끌어서 영원한 세계 속에서 하늘 같은 수준의 영원히 사는 그런 복된 인간을 하나님은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외모나 모양이나 수명이나 그것보다도 우리의 사고하는 생각의 세계를 하나님과 같이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저는 제가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쭉 읽어 내려갈 때 잘 몰랐는데 한 번씩 성경 읽다가 보면 뭘 느끼냐면 딱딱 내 마음에 딱 이렇게 생각이 떠오르게 하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말하자면 야곱이 자기 형님 자기를 죽이려 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다가 우물가에서 라헬이라는 아가씨를 만나요. 그 둘이 사랑을 해서 라헬하고 결혼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라헬이 야곱을 만날 때 우물가에서 만난 거예요. 그냥 아무렇지 않고 그냥 지나갔어요. 아브라함 시대에는 어떤 아브라함 늙은 종이 늙은 종을 불러서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가라고 했는데 아브라함 늙은 종이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우물가에서 이제 저녁 때 성중에 물기를 오는 아가씨 보고 내가 목이만 물 좀 마시게 해줄래? 그러니까 그 아가씨가 예 마시죠. 약대로 해서 물을 길어 드릴게요.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면 주인의 며느리가 될 사람을 알겠습니다 하고 아브라함이 늙은 종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가 마치기 전에 딱 리브가가 나왔는데, 물동이가 왔는데 리브가에게 얘기했어요. 나는 그 물을 좀 마시게 해라. 그러니까 예, 마시세요. 그러더니 그러면 약대를 위해서 가서 물을 기르다 마시게 할까요? 약대가 10마리인데 약대 한 마리에 물 무지무지하게 많이 마십니다. 알겠습니까? 몇 마리씩 마셔요. 근데 물동이고 그건 막 딱 그래가지고 이제 그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됐어요. 그 이제 그냥 저는 성경을 읽으면 그렇구나 했어요. 모세가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있다가 어느 날 애굽 사람들이 도망을 가는데 미디안의 우물가에서 십보라라는 양치기 아가씨를 만나요. 근데 사람들이 다른 목자는 양치기 아가씨를 막 쫓는데 모세가 도와가 그 양탄도 안 맡기고 저 물에 물을 먹여가지고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 아버지가 야, 너 오늘 어떻게 이렇게 일찍 돌아왔느냐 하니까 한 애굽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목자들을 막 우리를 양 때 물 못 건져내가 그렇게 해서 물을 먹여서 일찍 왔습니다.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왜 그분을 그냥 내보냈느냐? 그런 고마운 분을 와서 음식을 대접해라. 그래 그 십보라하고 모세가 같이 결혼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영적으로 육신적인 게 아니고 마음에서 예수님이 신랑이 되는 거죠. 그렇죠? 진짜 그 관계를 얘기하는데 그 하나같이 우물가에서 되어지는 게 성경 한쪽을 읽어도 모르겠는데 점점 읽다가 보니까 우물가에서 신부를 만나야 좋구나. 저는 총각 때인데 우물가에 참 여러 번 갔었어요. 전 서수박에도 우물가에서 저를 못 만나고 부천역에서 제 아내를 만났어요. 존 앤더슨이라는 선교사가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보고 부천간 좀 따라갈래? 가길래 가지요. 그런 적이 없는데 그걸 왜 그런지 몰랐는데 가니까 어떤 아가씨가 와서 기다리고 있어. 자기는 약속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우리 집 사람 집에 처음 가서 제가 그때 카레라이스를 먹었는데 얼마나 짠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얘가 인천하고 가깝구나. 바닷가라서 그렇구나. 성경을 읽어보면 막 성경에 딱딱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정확하게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을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하고 내 마음이 하나가 되고 처음에는 하나하나 하나님 말씀 내 마음이 하나가 되면은 하나님 우리를 굉장히 가깝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마음이 나하고 하나 됐단 말이죠. 그래서 내 뜻을 그로 이루게 하리라 하면서 그걸 이스라엘 왕을 삼아 주셨어요. 근데 오늘 읽은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다윗이 제일 처음에 시글락에 있다가 시글락이 불타가지고 유대로 와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시글락이 불이 타지 않았으면 다윗은 그때까지 시글락에 앉아 있었을 텐데 시글락이 불타는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유대 헤브론이라는 곳에 와서 왕이 됐는데
시글락에 있을 때 다윗을 따른 사람이 한 600명 가량인데 그 유대 그 헤브론에 왔을 때 다윗을 따른 사람들이 정확하게 내가 좀 계산하다 정확하게 다 못하고 계산하다 말았는데 한 3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다윗을 후원해서 이스라엘 왕을 삼는 거예요. 그럼 다윗에게 어떤 일이 있어서 이런 귀한 일이 복된 일이 나는 그 복을 받는 아무나 하지 못하는데,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사무엘하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에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자, 이 이야기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다윗이 처음에 하나님을 하러 나설 때 사울 왕이 죽이려고 했고 여러 가지 대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 대적과 싸우고 다음에 그 모압, 블레셋, 아말렉 말없은 전쟁을 했어요. 그러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적을 물리치고 왕이 평안히 궁에 거하게 됐어요. 그럼 우리가 같으면 그동안에 전쟁에 바빠가지고 가족들도 좀 돌봤는데 우리 오늘 가족들하고 한번 저녁에 만찬에 가지면서 친척들하고 인사도 그렇게 할까? 아니 우리 군인들이 참 열심히 일하는 군인들 모아가 잔치를 해서 군인들 한번 즐겁게 할까? 아니면 우리나라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표창을 주어서 장관을 세워 일으킬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 생각 전혀 하지 아니하고 선지자 나단에게 뭐라 하기를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전에 있는데, 백향목이란 건 아주 좋은 나무입니다. 그 나무는 절대 잘 썩지 않고 벌레 먹지 않고 진나 줄이 그래서 최고의 나무. 일본에 가면 백향목을 많이 심었는데 일본은 백향나무로 집을 지으면 세금이 많이 나와서 세금을 감당 못한다 할 정도로 백향목 나무가 비싸요. 그런데 나는 왕이가 백향목으로 만든 궁에 짓고 있는데,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어디 휘장 천막으로 된 성막 안에 있는 거예요. 다윗이 말하기를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에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는데 나보다 하나님의 궁전이 더 좋아야 하는데 내가 나쁘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짓자. 그 마음이 다윗의 마음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을 때가 이스라엘 백성 이집트에 나온 지 480년 동안 지난 뒤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이집트에 나온 지. 그래서 그들은 그냥 법궤 메고 그냥 회화막 메고 다음에 천막 쳐놓고 거기다 해서 성막을 만들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고 여전히 하나님은 천막 가운데 있으니까 다윗이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께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이 하는 말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이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마음을 같이 한 것이죠. 저희들이 제가 2001년에 아이와이프 안에 그라시아 합창단을 만들었어요. 합창단을 만들 그 당시에 제가 조선일보를 봤는데 조선일보에서 무슨 기사 나갔냐면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피아노 트리오가 있었대요. 피아노 트리오라는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이 셋이 부르는 노래 너무 좋았는데 그때 성경 SK에서 1년에 5억씩 세 사람에게 지원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마음이 안 맞아서 해체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일보 기자가, 문화부 기자가 너무 좋은 피아노 트리오인데 해체된 가슴이 아파가지고 글을 썼더라고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은 합창단 막 시작할 때인데, 야, 피아노 트리오는 세 사람이 마음이 안 맞아서 해산이 됐는데 합창은 수십 명인데 특히 합창단들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 소프라노 셋이 있으면은 제1 소프라노 내가 소프라노를 제일 잘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그렇게 마음이 다가요. 두 번째 소프라노는 나는 그래도 노래를 저 사람보다 좀 나은 것 같아.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합창단 가운데서 그 이제 뭐 독창이가 혼자 부르는 거 잘하다 보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갈등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3명을 제가 인도하기 어려워서 제가 하는 게 아니고 3명이 마음이 안 맞아서 헤어졌는데 30명, 60명, 100명 합쳐서 어떻게 이끌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기를 합창단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복음을 위해서 노래하면 하나님 축복하시겠다는 그 마음이 들어서 그날부터 이제 합창단이 다른 어떤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증거하고 그런 일에 그라시아 쓰이게 됐어요. 그래 지난 여름에 지난 가을에도 저희들이 합창단이 미국에 15만 명이 합창단의 공연을 또 그렇게 감격하고 또 눈물 흘리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현재 최고의 합창단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덴버시에서 이제 우리 시와 같이 일하자 그러고 LA에 있는 한 어느 시장님은 저에게 무엇이든 필요한 걸 얘기하라고 저희들 돕겠다고 그러고 많은 미국 사람들 우리 합창단을 호응하기 시작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합창이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이 일이 내가 하는 목회나 또는 전도하는 이 일이 내 생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뒤, 이스라엘 나라를 정복한 뒤에 제일 먼저 이제 그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긴 했지만 그 나라에 민족들이 많이 있는데 여부서 사람이 사는 것이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은 산성이에요, 산성. 저희들이 예루살렘에 갈 때 관광버스를 타고 왔는데 아주 막 길이 높아가지고 올라가다 오바히터가 차가 머물고 막 한참 식혀가지고 올라가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은 아주 높은 산성인데 예루살렘은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사는 그 민족들이 한 번도 외부의 공격을 받아서 뭐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이 산 꼭대기에 탁 이래 있기 때문에 쳐들어오려면 돌만 굴러도 맞고 그렇죠. 그러다 성 뭐 공격 난공불락이라 그 절대 무너뜨릴 수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소경과 쩔뚝발이라도 너를 내치라고 웃었어요. 근데 다윗이 그 성을 정말 점령하면서 무슨 얘기냐면 누구든지 간에 성을 점령하거든 어디로 가니만 수구로 올라가서 그 산에 성에 있는데 그 물반이 그 수구로 올라가 점령해서 그 이제 성을 우리 점령을 했거든요. 근데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다윗이 왜 그 예루살렘 성을 빼앗았느냐 하면 하나님 거기다 성전 짓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평안히 딱 왔을 때 자 평안이 아니고 우리 좀 휴식 좀 할까 여행이나 갈까 좀 음식이나 먹고 잔치나 할까 다른 뭘 할까 하는 게 아니고 선지자 나단을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나는 백향목궁에 가는데 하나님께는 휘장 가운데 되겠느냐 예루살렘 성전을 짓자. 다윗 마음에
그런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은 그런 걸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뭐냐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사무엘하고 5장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고륙이니이다. 전일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을 거느리게 출입한 자는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뱃에서 이스라엘 목자가 되어 이스라엘 주권자들이 하셨나이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며 저희가 다윗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라. 다윗이 30세 위에 나가서 40년을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리고 예루살렘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자, 이제 여기서 5장 5절에 다윗이 이제 왕이 됩니다. 6절에 이제 다윗이 뭐냐면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이리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쩔뚝발에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저희 생각에 다윗이 이리로 돌아오지 못함이라 함이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으니 다윗성이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수구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 미워한 쩔뚝발이 소경을 치라 해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소경과 쩔뚝발이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려 했다. 자,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여부스 사람들이 사는 산성, 그걸 이제 다른 말로 시온 산성이라고도 말하고 다윗성이라도 말하는데, 하나님이 여부스 사람들이 사는 그 예루살렘 산성,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뒤에 제일 먼저 공개하러 간 게 뭐냐면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스 족속을 치러 간 거예요. 그 여부스 그 땅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땅이에요. 하면서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면서 480년 되는 해 애굽 나온 480년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까지 올 때까지 광야에 40년을 지나고 그 다음에 440년 동안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 예루살렘 성전이 없이 그 해막에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막 찾아요. 그러다 이제 하나님 대적을 편하게 해주면 그것도 다 세상 속에 그냥 빠져가서 이방 신들을 섬기고 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다가 큰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거기에 같이 있어 이스라엘 다서 그들의 마음이 구심점을 예루살렘을 세우고 그 일을 하기를 원했는데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으려고 하면 문제가 뭐냐면 가나안 땅에는 많은 7 족속을 내쫓지 못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제일 먼저 여부스 족속을 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것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여부스 민족들이 사는 그 산성을 빼앗아서 성전을 지키를 원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기 시작한 그때 제일 먼저 왕이 되고 난 뒤 예루살렘 성전 터를 확보하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자, 그리고 오늘 이제 7장에 들어와서 이제 오늘 하는 이야기 뭐냐면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에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제 다윗은 영구적인 건물 백향문은 멋지게 지은 예루살렘 왕궁에 거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아직 짓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에는 휘장 천막에다 성막 안에 있다. 이 이야기는 내가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싶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인생을 살아요. 인생을 사는데 제가 이제 주님 앞에서 구원을 받고 난 뒤에 무슨 생각했냐면 복음에 대해 생각했어요. 제가 이제 죄사함 받고 난 뒤에 성경을 쭉 읽다가 보니까 성경에 내 죄를 사해지는 곳이 너무너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첫째 제가 깨달은 것이 구약 레위기 4장에 나오는 속죄 제사. 그 부분은 제가 죄사함 받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 책이에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 나타나는 속죄,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그 예수님이 오셔 우리 죄를 속할 이야기, 그 예언서, 그런 글들을 쭉 읽어봤어요. 그리고 난 뒤에 한국의 기독교가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을 많이 읽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대로 흘러간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특히 안식일 교회에서는 안식일 금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토요일 저녁 해질 그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강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기를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했는데 참 형상이 아니라 그랬어요. 율법의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그 말은 실제로 안식일 지키는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인데 그 좋은 일에는 뭐 예수님을 말하는데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해질 때가 돼서 해만 딱 지면 유대나라 모든 사람 다 쉬어야 돼요. 절대로 짐을 지면 안 되고 무거운 일 하면 힘든 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 기름 걸음을 많이 걸어도 안 되고 다 있기 때문에 다 쉬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 어떠지만 이스라엘 종들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하루 종일 나르고 맨날 며칠 짐을 져 나르고 하는데 금요일째 해가 지면 안식일 딱 돼요. 그러면 그때는 모든 짐을 내려놓게 돼 있어요. 근데 왜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느냐 하면은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랬죠?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는 말은 내가 너희로 안식하게 하리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구약의 안식일이 되면 무거운 짐을 지고 막 가다가 금요일쯤 해가지고 안식일이 되면 모든 짐을 내려놓듯이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모든 짐을 죄의 짐을 내려놓는다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하나님 안식일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의 참 형상이 아니므로 가는. 그래 여러분 우리 골로새서 2장을 보면은 성경에 뭐라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2장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월상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를 변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라 그랬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장차 올 일을 보여주는 그림자고 실제는 그리스도가 실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안식일을 통해서 안식일을 짐을 좀 쉬고 있다가 이것은 뭐냐면 안식일에 모든 짐을 벗듯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면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벗는 그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안식일이라는 게 이루어진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지요. 자, 그리고 가늠한 여자 가늠하다 잡혔는데 예수 안에 오니까 참된 안식을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얻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데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그 죄 다 벗어나게 해줄 거다. 그 죄에서 쉼을 누리게 할 거다. 정말 죄에서 다 상관없이 쉬게 할 그걸 얘기하는 것인데 그냥 안식일을 지키는 그거에 있다면 참된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해가지만 예수님 오셨는데 진정한 안식은 예수님 안에 와서 내가 모든 죄의 짐을 벗고 죄사함을 받고 쉬는 그 자체가 참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나 여기 와 있어도 안식일을 아무리 잘 지켜도 정확하게 성경대로 그대로 잘 지켜도 예수님 앞에 죄사함을 얻지 못하고 죄에서 쉬지 못하면 그건 가짜고 진정한 안식의 의미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 뭐든지 해방시키는 그게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인데 그걸 깨우치기 위하여 안식일 날 되면 모든 짐을 벗어버리는 것이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그냥 신앙생활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내 뜻을 그로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예수는 한 마음이 됐는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고 또 주님과 교류하고 하다 보면은 내가 가진 생각하고 성경이 말한 내 생각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건 틀렸고 이제 정전 성경의 말씀 속에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저는 제가 죄 사함을 받고 난 뒤에 경북 선산에 있으면서 목사님이 죄 사함에 대해서 모르시네. 우리 시골이라 그렇지 토해지 가면은 대구쯤 가면 목사님 죄 사함 다 받는 예라 할 줄 알았어요. 대구 가도 전부 죄인이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서울 안 그럴 거야 하고 서울도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오실 것을 구약에서 예언해서 예수님 오면 이런 일이 나는 그걸 깨우치기 위하여 안식일을 가지고 보여주고 양을 잡는 걸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죽으면 우리 죄가 사해진다. 그런 걸 설명하는 건데 그걸 잘 모르니까 하나님하고 다른 생각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교류하고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면서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를 알았어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걸 원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와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도 투카마 하나님 안 섬기고 바알 섬기고 아수다로 섬기고 왕들도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구심점에서 그런 걸 나오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거기 모여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향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싶은데 애굽에 떠난 지 480년이 지나도 아무도 안 지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봤는데, 다윗은 하나님과 그냥 지내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더듬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보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마음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무슨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를 원하시는구나. 다윗이 그러나 안 하다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부터, 이제 그때 다윗은 이스라엘의 그 유다의 작은 유다 지파의 왕이었는데, 이제 사울 왕이 죽고 난 뒤에 이제 다윗이 헤브론에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됐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니까 제일 먼저 그가 한 일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부서 사람들이 사는 그 여부서를 다 쳤어요. 그 여부서 사람이 사는 여부서 사람 오르난이라고 한 타작마당에다 예루살렘 성전인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여부서 사람들, 여부서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데 다윗이 가서 다 점령하게 다 격퇴를 시킨 거예요. 그 여부서 사람들은 자기가 산성에 하니까 아무도 자기를 못 칠 줄 알고 소경과 쩔뚝발이라도 너 같은 건 물리칠 수 있어 하고 다윗이 큰 소리를 친 거예요. 다윗이 화가 나서 눈에 여부 사람을 치거든 다윗의 묘한 소경과 쩔뚝발이부터 치라 그래가지고 속담에 쩔뚝발인 소경 집에 못 들어온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부서 산 땅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 사무엘하 이제 8장에 들어가서 7장에 보면은 사무엘하 7장 오늘 그 말씀대로 7장 1절 여호와께 사방의 모든 대지가 파서 왕은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대.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의 성을 지을 수 있도록 이제 사방의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었습니다. 아멘 되죠? 그래서 왕이 평안히 궁에 거할 때 우리 같으면 매일 전쟁하고 싸우고 막 이러다 전사한 사람들도 있고 하면 전사자 가족들 위로도 해줘야 하고 그렇지요. 또 수월 만년 장군의 상도 내리고 잔치도 한번 하고 절긋기도 한번 하고 그런 시간들 한번 가져야 하잖아. 그렇지요. 다윗은 큰 얘기 안 했어요. 나는 백향목 궁에 가거늘 여호와께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러니까 그 말은 나는 백향목으로 만든 좋은 영구 건물에 좋은 빌딩에 있는데 하나님께는 천막 안에 이게 말이 되느냐. 우리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을 표현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는 게 아니라 솔로몬을 시켜서 그 성전을, 너는 군이라 피를 너무 많이 흘렸으니까 넌 예루살렘 성전을 짓지 말고 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딱 넘어서 8장에 딱 들어가서 보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하나님 이 일을 돕는 데 너무 놀라운 것이 8장 1절 이후에 다윗이 블레 사람을 쳐서 항복받고 블레 사람의 손에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바울이 모압을 쳐서 저희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그 두 줄 길의 사람을 죽이고 두 줄 길의 사람 살리니 모압 사람이 다시 종이 되어 종을 바치니라. 롭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로 강으로 갈 때 다윗이 저를 쳐서 그 마병 1,700과 보병 2만 사로잡고 병거 1만 성의 말만 그의 말들에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라. 다메섹 아람 사람들 소바왕 하닷에서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을 죽이고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며 아람 사람이 다윗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디로 왔는지 이기게 하신 이 이유는 그 전쟁을 해 전리품으로 금과 은과 노수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삶을 살면서 무슨 일을 하다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더러운 죄에서 우리를 건져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 위하여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다 사했는데 사단 우리 속에 죄 사함을 받지 못하더라고 죄인이라고 그러고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은데 죄 사함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일을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내가 그때부터 나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 만가 나를 돕겠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 복음을 막 주일학교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각국 나라 도시마다 가면 집회나 복음을 그러다가 1972년에 우리 은숙이가 태어났는데 1973년 1월 달에 김천서에 있다가 대구로 내려왔어요. 김천에 지금까지 그냥 개인 전도하는 일을 중점 주었는데 교회를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저는 장로교나 감리교회는 옛날에서 잘 알아서 어떻게 하지만 구원받은 교회를 어떻게 하는지 정말 잘 몰랐어요. 대구에 와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모이는 교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거듭난 형제가 모이는 교회를 시작하는데 선교할 때는 뭐 별 어려움 잘 됐는데 교회 하니까 형제들 시험도 들고 문제도 많고 그랬어요. 그러고 난 뒤에 우리 교회가 하는 중점적인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산받는 이 복음을 전한 일을 했어요. 책을 쓰는 것도 그렇게 하고 집회하는 것도 그렇게 하고 선교학교도 시작하고 저희들이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고 전 세계 가장 큰 선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2017년부터 미국 CLF를 하면서 그때 700명의 목사님들이 와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깜짝 놀라요. 미국은 우리 도우려고 하는 목사님들 전부 같이 일하는 분이 참 많아요. 2018년 홍콩에 1150명 되는 그 홍콩에 있는 중국인들 그 목사님들을 초청하고 집에 깜짝 놀랐어요. 우리 가는 데마다 CLF 모임을 가지고 하는 동안에 15만 명의 목회자들이 우리 제사막 구원을 받아요. 그럼 우리와 다 같이 해요. 이번에 지난번에 대전도 집회할 때 여러 목사님들이 오셨고 여기 다녀가서 이제 우리 교육을 시켜 그 목사님 와서 여기서 한 달씩 어떤 두 달씩 교육받고 가면은 내가 갈 때 그쪽 교회 목사님 다 모아가지고 학교에 집회를 하게 하는 거예요. 멕시코 가서도 제가 며칠 동안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 목회자들 700명이 모였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감격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걸 본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 뭘 원하실까? 복음 전하는 거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를 통해서 복음 전할 일에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CLF를 해도 복음 전가를 위해서 하고 다음에 뭐 단기 선교사를 해도 그렇고 어제 우리 영어 말하기 대회를 해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아프리카 전도 다음에 그 인디안 전도 모든 일에 복음을 중심으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놀랍게 도와가는 걸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와서 그냥 예수 믿거나 그냥 편하게 세유기로 사는 사람들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복음 전간에 마음을 대면
제가 막 큰 교회들 전 부정부패해 있는데 보니까 전부 돈 갖다가 막 부동산 사놓고 은행에 넣어놓고 투자하고 막 그랬더라고요. 여러분 저들은 그런 거 하나도 없고 은행도 없고 은행은 저 뭐 국민은행 있고 그런 은행 있죠. 돈을 예금할 때는 있어요. 그냥 집에 놔두어서 예금해가지고 또 저 이번엔 그 IT에 막 그 정부가 대통령이 또다시 재출마하는 것 때문에 많은 폭탄, 완전히 나라가 완전히 정권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거기에 이제 그 IT 수도는 괜찮은데 지방 도시에 이 한솔이라는 전도사가 있는데 거기 단기 학생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저녁에 그 형제가 밖에 나갔다가 오토바이 타고 강도를 만났어요. 거의 뭐 강도들 천지예요. 그래가지고 그 형제는 그 현지 형제는 총을 맞았는데 총알에 맞은 팔을 뚫고 지나갔는데 뼈를 안 거쳐 쉽게 잘 나았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이제 현지 형제하고 이제 다음에 부모하고 제가 전화 통화하면서 사정 연락해주고 오늘 아침에 또 이제 물었어요. 어제 아침에 물었어요. 야, 그 양식은 너 어떡하냐?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요 한국 통장 있는데 카드를 가지고 사면 돼요. 돈 있나 이렇게 좀 있어요. 그래서 어제 좀 돈을 좀 보냈어요. 그 얼마 동안 뭐 한 달 가까이 살 수 있는 돈을 보냈는데 또 어려우면 얘기해라 그런데 그런데 거기 이제 막 재밌는 거 다른 교회 목사들은요 이제 강도들이 교회 쳐들어오니까 전부 다 도망을 가버린 거라요. 이한솔 선교사는 뭘 하냐면은 형제하면 너무 어렵고 밥을 못 먹는 사람이 교회로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밥 먹는 사람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쌀이 더 필요한데 이제는 정부 100억 주는 정부가 거의 무정부 상태가 됐어요. 경찰들도 거의 뭐 도둑질하러 다니고 뭐 그런데 아주 삼엄해요. 근데 거기 교회 형제하면 다 교회로 찾아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점심 때 밥 먹고 넉넉하지 않지만 조금이라도 음식 같이 나눠 먹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수요일학교 와서 댄스하고 완전히 그 전쟁통의 천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위해서 살고 예수님 섬기는 이 삶이 그냥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삶의 목표가 아파트 사는 데 목표를 두지 말고 알겠습니까? 아이들 뭐 교육 잘 시키는 데 목표 삼지 말고 돈 많이 버는 데 목표 삼지 말고 내가 뭐 그런 데 목표를 삼지 말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살 때 예수님께 1000가지 10,000가지를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는데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짓는 걸 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성전 중심으로 모아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의 하나님이 공경하고 그런 것이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안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그전에 하나님은 삼손도 선택해서 일을 시켜봤지만 마음이 안 맞았고 사울도 왕을 세워봤지만 마음이 안 맞아서 사울도 패하고 삼손도 죽고 이세 아들 다윗을 세웠는데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자, 여러분 박옥수 목사 하는 거 다 잘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볼 때 그렇죠? 신기하죠? 정말 신기해요. 오늘 오후에 미얀마 가는데 내일은 이제 아웅산 수지 여사하고 면담이 30분이 정해졌어요.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럼 30분에 구원받도록요. 하나님 많은 국가 원수들 구원받는 우리 한 식구가 돼요. 에스와티니 국왕이 구원받고 난 뒤에 우리를 얼마나 가깝게 지내는지 몰라요. 내가 가면 꼭 바쁜데 불러주셔. 하루는 새벽 4시에 부르시고 그 국왕 폐하는 거의 밤잠을 안 주무세요. 밤에 일을 많이 빚으실 때 막 지쳐 죽으려고 해요.
특별한 분인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요. 제가 준 책을 읽기를 좋아하시고 처음에 가서 만나고 났는데 그다음 왕궁 집회에 저를 초대해서 그 왕궁 집회가 있는 큰 집회인데 전 국민이 다 보는 텔레비전 중계하고 하는데 그 주강사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구왕패하고 같이 점심 식사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모든 걸 도우시는 하나님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냥 돈 벌고 싶고 잘 살고 싶고 화려하게 살고 싶죠. 돈 벌면 돈을 벌 수 있는지만 돈 가지고 모든 게 다 되는 게 아니고 지위가 높아도 모든 게 다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위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피지 국경일날 가서 있는데 피지 대사님이 저를 교회 나오시니까 저를 이제 설교를 시켰어요. 시간표가 내가 설교시 5분으로 되어 있는 대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20분 하든 30분 목사님 마음껏 전하십시오. 말씀을 전했어요. 그 피지 그 국경일에 오신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피지가 옛날에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영국 여왕이 피지에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지금까지 내가 피지를 다스렸지만 내가 생각해 나보다 예수님이 피지를 다스리면 좋겠다. 당신들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면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피지를 독립시켜 주겠다고. 그래서 피지가 독립이 됐어요. 그래서 피지 사람들이 막 복음을 향한 마음이 막 일어나는데 참 복음에 잘 모르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그 피지 전체가 복음으로 막 덮여가는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길을 우리 앞에 여시고 그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봐도 너무 웃기는 건데 지금 여러분 태어나서 그냥 뭐 아들 딸 놓고 애들 키우다가 늙어 꼴까다고 죽는 거기에 마음 두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을 서는 날까지 예수님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셨는데 나도 예수님 위해 살겠다. 저건이라도 복음을 위해 살겠다. 주님을 섬기고 살겠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예수님 마음과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 마음이 여러분 속에 흘러 들어오면 여러분 예수님 같은 마음 같은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기뻐하는 일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이 되고 여러분이 싫어하는 일이 예수님이 싫어하는 일이 되면은 뭘 하든지 여러분 아름답게 되고 복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다윗 시대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다윗은 한낱 목동에 불과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은 애굽에 나온 지 480년이 되도록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못 지어서 정말 한이 됐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다윗을 하여 예루살렘 성을 짓게 하더라. 느헤미야 여러분이 얘기했습니다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한 분은 고향에 오는 소식이 사로잡혀 면하고 남는 그 땅에 능욕을 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성문이 불탔다고. 어떻게 우리가 세운 이 성인데 정말 느헤미야 울고 울었는데 어느 날 왕이 딱 보내 이제 느헤미야가 왕이 술 맡은 거 아는 장인데 네가 병이 없는데 얼굴색이 왜 그러냐? 필경에 무슨 근심이 있구나. 느헤미야 너무 놀라고 하나님께 잠깐 묵도하고 조상의 묘시는 예루살렘이 황폐됐으니 내가 어찌 마음이 근심이 없을 수 있사오리까. 왕비도 곁에 있었는데 왕이 선뜻하게
그러면 뭘 원하? 네가 가서 그 성전을 짓고 싶냐? 성을 쌓고 싶냐? 언제쯤 다 갔다 언제 돌아올 수 있니? 내가 뭘 해주길 바라니? 상상도 않는 일을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이르시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는데 누구를 통해 예루살렘 성을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예루살렘 성을 무너진 걸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가서 예루살렘 성을 많은 대적이 있지만 그걸 이기고 승리하고 나오는 그 아름다운 모양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 피로 모든 죄가 사해졌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죄 속에 빠진 불쌍한 사람이 많은데 누가 이 복음을 그들로 가면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의 길을 복되고 그들의 마음을 복되고 그들의 구원을 받게 할고 내가 누구를 그들에게 보냈고 종이 이야기죠. 날 보내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면 바로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오늘 이 시대 다윗이 되는 것이고 이 시대 참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종이 되고 하나님 은혜 있고 복받는 종이 된다는 걸 너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흘러가는 것이 이제 이 시대에 참 많은 사람을 구원받아서 그들이 하나를 뭉쳐서 한 교회가 되고 교회 안에 같이 힘을 같이 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지 않는 사람 복음을 전가하는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이런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여부서 사람을 이기게 하시고 한 전쟁의 모든 전리품으로 가지고 예루살렘에 정말 성을 쌓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주고 그리고 정말 솔로몬을 세워서 성전을 짓도록 그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 육신의 마음이 편안하게 안일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항상 육은 우리 이런 쪽으로 이끕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그 썩지 말고 속지 말고 오늘도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 성전도 짓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귀한 일에 쓰임을 받는다면 하나님 더없이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